제가 한 테번 늦은 게 아니고 조금 늦게 나오네요. 아멘이 여기에 마이크가. 옆에 놓여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항상 그 추수감사절기의 의미와 어떤 절기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추수감사주일 예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늘 절기 때만 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절기가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그 해의 마지막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다 불러들여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것도 한 주간씩 말하자면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야말로 천국 잔치를 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고 천사들을 다 풀어서 전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그야말로 예수님 신랑을 모시고 천국 잔치를 벌리게 된다고 해요. 그게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천국의 모형적인 곳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예배가 정말 이렇게 구속의 은총에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세상에 살다가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고 행복하고 인상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예배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예배의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밝고 명랑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산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참 삶의 세파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오면은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편안해가지고 너무 느긋해가지고
편안히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다 좋은 일이라고 괜찮은 거예요. 편안히 주무세요. 근데 귀는 열어놓으시고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이 천국 잔치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야말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구원받은 온 인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온 것, 이 자리까지 온 것, 또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편 23편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자주 설교 중에 듣고 여러분이 자주 이렇게 낭송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내용에 쓴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용 전체를 보니까 다윗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아주 잘 되어 있었을 때에, 아주 평안할 때에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로다가 표현했다. 즉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내용상을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런 내용들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아주 고난 중에, 여러분이 다윗의 일생을 신앙생활 만큼 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 신앙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목동 생활하면서부터 그는 사실은 그게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그 무서운 짐승들, 제가 다 아는 대로 다 말할게요. 뭐 여우, 늑대, 곰, 하여튼 그런 무서운 짐승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삶도 만만치 않은 삶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이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그야말로 아주 최악의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다윗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요. 이래가지고 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난을 갑니다. 신하들 그리고 피난을 가요. 이런 고난의 과정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피해 다닐 때에,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피해 다닐 때에 쓴 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를 썼던, 아니면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 평안한 삶 속에서 이 시를 썼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시 23편 시 속에 그분의 신앙이 다 들어있고 그의 일생이 다 들어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데 1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냥 바로 이걸 바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바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인생은 축복입니다. 여기에 지금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요 2절부터 6절의 삶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요 믿음이 바로 되어지면 이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믿음이 바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하자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얘기하는데 다윗은 어릴 때에 목동 생활을 했다고요. 양을 쳤어요. 그 양을 치면서 그가 생각을 한 겁니다. 양을 쳤던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양을 푸른 초장이 푸른 풀밭이 뭐예요? 풀이 많은 것, 양들이 먹을 양식 있는 풀밭으로 늘 목자는 이끌어 간 거예요. 그리고 풀을 먹은 다음에는 또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 물을 마시는 곳으로 목자는 인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목동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양치는 목자처럼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또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을 전체로 내 인생의 삶을 살펴보면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여기 시에 나타난 대로 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그렇게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인생으로만 살아온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어가도록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생수를 얻어가도록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이고 생수는 뭐예요? 푸른 풀밭, 그 생명이잖아요. 양들에게 생명이잖아요. 그 양들에게는 생수가, 물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풀밭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생명의 축복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 속에 두시기도 하시면서, 축복 속에 두시기도 하면서, 항상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사실이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조금 수준 있게 얘기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일단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다윗은 아주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로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를 이렇게 인도한 사실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 전 군사들이 블레셋 나라의 그 골리앗 장군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때 소년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안 됐어요. 20세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다,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다 말렸어요, 주위에서.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창칼 이런 걸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사실적이었냐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너무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내가 피할 산성이요, 여호와는 바위 같은 분이시요, 여호와는 모든 걸 적군의 모든 총과 칼을 막는 요새시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사실적으로 잘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아멘, 아멘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이래서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곤고하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진실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하게 되고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죄문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완전 해방이 되었고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요. 아멘. 제가 어제도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유적으로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너희들의 남편이야.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내 사랑 속에 살아가 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뭡니까? 젖먹이 어머니가 그 젖을 아이를 잊어버릴지언정 난 너 잊어버리지 않아.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왜 자꾸 딴 놈 바라봐? 그건 제 말로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꾸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 세상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 육신인 것 다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요. 자꾸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인데 신부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렇게 비유로 말했다고요. 맞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까지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연합된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기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 신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사실로 믿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구체적입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린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멘,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가장 믿음이 세워지는 건 뭐냐 하면 정말 구체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이 지식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에 다 걸려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만 우리가 되신다면 사실은 그 나머지 삶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삶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아침에 참 잘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맞지요? 여러분의 신랑이 맞지요? 그분이 영원히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실도 맞지요? 부족합니까? 왜 우리가 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늘 갈급하고 부족하냐?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이 복음이 사실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식은 있어요. 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 맞다고요, 사실. 염려 걱정 다 내려놔도 돼요. 우리 육신의 신랑이야. 안전하지도 못하고 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되어지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을 목자로 삼고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늘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또 육신적으로는 덜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리스도를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만큼은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알기는 알아요. 우린 내용적으로 너무 지식으로 잘 아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못 누리고 동행이 안 되어지니까 그걸 인도받지 못하니까 끝없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한다고요. 너무 인생이 부족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런 양쪽 다 늘 육신적으로도 항상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돈이 자꾸 많았으면 좋겠어. 정말 월세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사실 되어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가정의 주인인데 월세방이 있으면 어떻고 전세방이 있으면 어떻고 대궐 같은 집에 있으면 어때요? 주님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신랑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 나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저한테 나는요 당신 만난 게 최고 행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질투하지 마세요. 그래 얘기하거든요. 나도 그러죠. 나는 진옥 씨 만난 게 최고 행복이야. 축복이야. 질투하지 말라니까 왜 인상을 쏘고 그러세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내만 있으면 된대. 정말 고백했어요. 어제도 했나 그제도 했나 하여튼 그러더라. 그러면서 오래오래 살아달래. 아이고 지기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냥 오래오래 살아달래. 진리를 깨달아 가세요. 아셨어요? 질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랑은 오래오래 살라고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랑이 말한 육신적인 신랑만 얘기합시다. 또 그 육신의 신랑이 좀 돈을 잘 벌을 수도 있고 못 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정말 그분을 나의 신랑,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행복에 맞잖아요. 그래도 이거 있어야 되겠다고요? 예, 어쩔 수 없지 뭐. 예.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고 오늘도 늘 갈급하고 이렇게 살아갔냐 말이죠. 그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쁘고 좋고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식이 아닌 그야말로 실제로 실상으로 그분이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이 못 가진 것 때문에 늘 부족하고, 못 배운 것 때문에 늘 부족하고 갈급하고, 육신적으로도요. 높아지지 못한 것, 출세 못한 것 때문에 다 크게 눌려 있고요. 사람이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고요. 제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가보니까, 다 해놓고 이렇게 한데 나가보니까, 야, 넓다. 맨날 골목에만 대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넓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워낙에 큰 집에서, 앞마당, 뒷마당이 장수 공원만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골목에 주차를 대던 우리들은요, 야, 넓다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요, 어떻게, 저 옆에 집 또 사야지. 또 사야지. 아, 이건 거룩한 욕심이라고 얘기합시다. 만족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요, 항상 이렇게 옆에, 여기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살살 얘기할게요. 여기 그냥 이 연립주택 있잖아요. 이거 싹 다 사버려가지고요. 하나씩 사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차면 다 싹 밀어버리고, 그런 마음도 있다고 막 든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죠? 육신의 끝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그러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억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억대 버는 사람은 더 위에, 그 위에는 나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자꾸 벌고 싶어 하거든요. 욕심 한도 없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로서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겠죠.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삶을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목말라고 갈급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좀 그 있는 것 때문에 폼 잡고 살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주눅 들고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신랑이니까, 이런 사실적인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우리 답을 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답이 나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식이 아닌 사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주 기도문을 제가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설교 중에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하면서, 기도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잘 보세요. 한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우리 신앙의 이거 삶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을 설교 중에도 구체적으로 하지 다 드러내지 못했어요. 제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도 그 응답받고 은혜 받은 걸 다 하다가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다시 또 못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 악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의 삶 자체가 다 악이거든요. 세상의 삶이 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왜?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상의 모든 그 규범이라든지 모든 윤리 도덕이 그게 사실은 착하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악이라고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혼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세상 타락한, 세상 나쁜 사람들, 나쁜 그 모든 세상의 풍속에 거기에 그 악에 물들지 않고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도 마땅히 기도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 자신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또 은혜 받았는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들이요, 가면 갈수록에 얼마나 우리 악해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참 우리가 순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 원래 그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변화를 받아서 가면 갈수록에 너무 순수하고 그야말로 우리 그 가려진 포장들, 이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 포장들이 자꾸 무너지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참 연애를 받으면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은혜 받으면, 정상적인 신앙으로 세워간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옛사람, 옛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너무너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해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완악해져 간다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 비교해서 믿음은 물론 자랐겠죠. 내용도 많이 알겠죠. 그러나 우리의 품성이라든지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무슨 직분이,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아간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아간다면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완악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여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격이 없어서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전하는 자가 시원찮게 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져 가고 너무너무 감사 감격이 없어요. 장례식 피리를 부르도 울지 않고, 잔치집에 피리를 부르도 웃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무뚝뚝한 얼굴 모습에 그냥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빼놓고. 그러니까 사람, 강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이거 전해서, 예수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감사와 감격이 막 기쁨이 샘솟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니까 완악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진한 간정, 아주 그냥 사람 심금을 울리는 간정, 이 간정도 필요하죠. 이 간정에 울고 웃고,
그러니까 이 감동적으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간정,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 울리고 웃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왜 그럴까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 말. 맞고 틀리고 생각 속에 있고. 그러니까 진한 간정을 더 진하게 간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간정과 무슨 역사 일어난 것을 간정하고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부흥사입니다. 부흥사인데 어떤 교회 초청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내가 저 캐나다 가가지고 나야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관광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저 나야가라 폭포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다 기도했더니 물이 막 쏟아지기 딱 멈춰졌대요. 믿습니까? 뭘 또 아멘이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아멘 아니요.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의 목사님이 그게 설교 중에 수도 목사님 그만하세요. 나라도 그러겠어요. 내가 초청했는데 그런 헛소리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조용히 밀라는 게 아니라 발길로 엉덩이 차면서 찰 거예요. 아마. 나야가라 폭포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글쎄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그래 멈추냐고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친 거예요. 부흥에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워낙에 완악해져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들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시켰는가 알겠는 거 있죠? 예수님 말했거든요. 이 세대가 완악해져서 그 성경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완악해져 가지고 자꾸 나타난 뭔가 이 표정만 구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완악한 증거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참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오늘도 영적으로 갈급합니까? 그게 사실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식으로 있는데 사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오늘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고 늘 부족함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늘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상처받으면서 눌려 살고 염려 속에 살고 왜 그럴까요? 주인이 실제로 나의 주인이 나의 목자가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 그것 가지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렇게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다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했잖아요. 어디 가도요 교회에 딱 물어본다고요. 딱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싹 뒤로 이렇게 살살 물어본다고요. 살살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크기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큰 교회 목사들은 뭐 당연히 여기 다 힘줄 수 있고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주눅들 수 있고 이렇죠. 그래서 제가 다 그렇게 눈치면 제가 딱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몇 분입니다. 딱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이 우리 몇 분인데요. 장로님 몇 분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장로님 몇 분이고 권사가 몇 분입니다. 그러면 딱 기가 딱 죽지. 그러면 우리 아주 대형교회로 딱 뭐 사실은 전 얘기하니까 사실을 딱 얘기하니까. 제가 언젠가도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다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장로님 몇 번이고 안수 몇 번이고. 그래요? 딱 그러더니 딱 알아채고 이러더라고. 전 목사님 우리 기 죽이시네 그러더라고. 기 죽이시네 그러더라고. 기 죽이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신랑. 그러면 모자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다 있다면서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서요. 근데 뭐 가진 것, 못 가진 것, 배운 것, 못 배운 것 때문에 지 큰 거, 가진 거, 작은 가진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예,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사실되어지는 만큼 그 이하의 모든 삶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여기에 신앙 고백대로 털 푸른 풀밭에 그 뭡니까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얼마나 그 뭡니까 그 자체 내용 자체가 얼마나 평안하고 복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일생에 이렇게만 왔습니까? 아니죠. 여기 그 이후에 고백한 내용대로 다윗의 일생 속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제 좀 수준 높은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잘되고 평안하고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잘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두신다니까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세워나가고 우리의 보고 만든 부분을 자꾸 보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도 주시지만은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축복도 주시지만은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생을 딱 봐질 때에 우리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늘 생명의 인도, 생명의 떡 있는 곳으로, 늘 생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이 드러난 말씀만 보면은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힘이 나겠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일생은 이렇게 늘 평탄하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아멘. 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이시고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도 한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요? 앞을 보세요. 옆에 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앞을 집중하세요. 예,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상태였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애를 살렸도다. 살렸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켰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세상을 살아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하는 거 힘들고 가정생활도 그렇다고 서로 막 이렇게 이해해주고 다 그러면 좋겠는데 가정생활도 그렇게 녹록지를 않잖아요. 자녀들도 녹록지 않잖아요. 예,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듭니까? 예,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애쓰다 보니까 그 인간 사람들 관계 부딪힘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쉽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쉽습니까? 쉬운 게 사실 우리가요, 이 믿음이 아니면은요, 그래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래서 맞춰 살고, 그냥, 예, 부모니까, 혹은 자식이니까, 예, 이해하고 살아서 그렇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육신의 삶에 시달리다 보면 믿음이 다 또 떨어져요. 영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나와서 이렇게 처음 얼굴을 대할 때 보면은요, 정말 얼굴이 정말 힘든 얼굴들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힘든 얼굴로 나타나요. 네. 너무 힘들게 살아서 교회 오니까 아버지 집에 오니까 편안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힘든 염려, 걱정, 근심 또 이게 다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 좀 펴세요. 예. 자, 이러거든요. 자, 이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받으면 살아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예. 마치 이런 꽃들이 시들시들해지는데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예, 이렇게 이슬을 맞으면 시원하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때요? 예, 내 육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강건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는 분명히 아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해요. 이 영혼이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영혼이 강해져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아까 일부에도 우리는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 쭈글쭈글해지고요. 뭐 생기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그래요. 예, 보면 괜찮은데 동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 머리가 너무너무 흔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알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머리가 그래도. 근데 동영상이 너무 환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 동영상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던데 만나보니까 그래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다고요. 나요 옛날에요 머리가 진짜 많았거든요. 머리가 이 머리숱이 많았어요. 그 우리 아내가 알아요. 예, 그 사람들은 안 믿어. 정말요? 안 믿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힘 빠져가요. 그러나 성도는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 연적하면 갈수록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후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날로 강해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멘. 이 은혜의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 알잖아요. 예,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다가 했잖아요. 이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새벽 기도 저는 새벽 기도 의무가 없는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새벽의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늦게 메시지 보고 그러다가 우리 집 사람은 거의 일찍 자니까 그냥 불 켜고 확인하고 배를
해놓은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컴컴한 속에 그냥 들어가 잤어요. 배도 안 울려. 그래서 실컷 잤지. 그 덕분에 실컷 잤어요. 한 2시간은 잤을 거예요. 새벽기도 안 오고. 육신적으로는 잤는데 그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새벽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와서 제가 잠깐 운동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저 이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먼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좀 목사니까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텀을 내서도 좀 삶의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하세요. 한 줄 읽어도 한 장 읽어도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많이 성경을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읽지요. 여기 은혜 생활, 내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1시간 그 은혜 생활, 1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 것을 놓치니까요. 육신적으로 잠은 실컷 잤는데 육신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그거 아셔요? 아는 사람들,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는, 편안하게 8시간 자야 편안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8시간, 10시간 자도요, 영적으로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 힘듭니다. 하루 종일 삶이 힘들고요, 그냥 짜증나고요, 그냥 시비 붙고 싶고요,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고 싶고요, 무슨 말 하는 게 막, 이상하게 들리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지 못하면 영혼은요, 가면 갈수록 권관이 옵니다. 육신의 삶이 사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증으로 나타나야 되고, 아무리 짜증은 내어서 무엇 하나 노래해도 안 돼.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날 빨리 끝내고 식사도 하고 저 휴게실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이제 시작했는데 오후 시간에 또 해야지. 그렇죠? 오후 시간에 또 찬양대회 또 있잖아. 이게 어쩌면 좋노.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돼요. 진짜 은혜 못 받으면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어쩔 수 없어요. 육신으로 반응 나타나면 육신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서는 좀 더 나갔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이 사실대로 납니다. 이 믿음이 되어지면 뒤에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고 발견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